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쁘시죠? 혼자 대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이제 쭉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 9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면 다니엘의 70주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언은 성취라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예언되어 있는 게 사라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예언서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예언서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그럼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 언제 예언해야 되는 건가요?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건 전에 미리 사건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너무나 우리한테 강력해요. 너무나 강력해서 사건 이후에 사건을 기록해요. 이해가 되세요? 사건 이후에 사건을 예언한 것처럼 기록을 해요. 이렇게 남겨놓는 예언서들도 있어요. 사실상 그거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서일 수는 있지만 예언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의 70주는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언이 일어나면 그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이 예언이 확정되었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 9장에 언급된 예언들은 성취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흡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계시록의 내용 같은 그런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말씀을 쭉 보면 10장, 11장, 12장 이 3장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3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4절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는 볼 수 없는 다니엘이 죽고 나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거죠. 완전한 환상과 완전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그래서 다니엘이 글로 기록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오지 않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끝에 오는 장차 미래의 일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미 환상으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내용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편하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로 가서 갑자기 슝 타임루프를 타고 넘어가 가지고 제가 이순신 장군 옆에 있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어떤 신임을 얻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뭘 알아요? 역사적으로 일본 애들이 언제 쳐들어오고 몇 월 며칠 날 뭐 어떻게 되고 이걸 제가 다 알잖아요. 그걸 제가 정말 그 책사처럼 이순신 장군님한테 다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외란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예언에 관련된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내일 외놈이 쳐들어옵니다. 저희가 부산 앞바다로 가가지고 다 연합해가지고 앞바다 마중 나가지고 함정 파놓고 오면은 때려가지고 다 없애야 됩니다. 얘기해주면 저한테 이러겠죠.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현상에 관한 것도.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언과 환상을 막 이게 하게 되면 제 생각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니엘의 예언에 관련된 부분을 멈추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다니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다니엘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이 서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11장 31절 볼게요. 9장 27절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나오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로마 군대가 다 뜯어갔어요. 다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그 당시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일들이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언급하셨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죄의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죠. 미혹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뭐 이러는 거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죠.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비슷한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뭔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 앞쪽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앞쪽 거 보면 어떤 얘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지 마라. 이 일은 멸망에 가득한 그러니까 이 뿔이 나오고 그 안에 새로운 뿔이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더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다니엘은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같은 표현법을 써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뭐 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자의 입을 막은 그 사건 그대로 언급하고 있죠. 11장 34절에서도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세 명의 히브리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지금 뭔 세력을 멸하기로 했다고요?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기억나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갔죠? 풀무불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지를 물리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다른 뭔가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그런 일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나요? 저희가 제 거 읽기 전에 배우신 거 뭐가 있으신가요? 교훈으로 얻으시는 거?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자, 보죠. 다니엘은 몇 살 때 끌려갔어요? 20세에 끌려갔어요. 고레스 3년까지 그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몇 살 때까지 산 거예요? 92세까지 산 거예요. 92세까지. 몇 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거죠? 72년간. 72년간 그곳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 나라 안에 펼치면서 온 생애를 바쳤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했나요? 기도로. 저희가 함께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 1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살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깨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막 너무나 바쁘게 내 일상과 그 뭔가를 이루다 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곤해 그냥 쿡 잤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뭘 못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그냥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말씀 본 적도 없는 그런 날이 우리 일상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에 있는 사람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좀 제 폐부를 좀 찔렸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좀 그랬으면 어떨까? 한 번이라도 아예 정해놓고 딱 1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겼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지 멋대로 했어요? 아니요. 정해놓은 시간에 했다고요. 정해놓은 시간에. 그가 법을 어겨서 끌려갈지언정 정해놓은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다고요. 하도 정해놓은 시간 지켜서 기도하니까 함정을 판 사람이 일러 바치기도 편한 쟤는 그 시간에 기도해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러 바치기도 편한 그 순간을 알고 도 기도했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도 성취하지 않으신 일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지 않았던 때가 뭐가 있냐면 죄악된 인간에 대한 심판. 그렇죠? 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가라지들이 많고요. 죄의 씨앗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아직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성취되었죠. 역사 속을 살펴보면 성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중세 시대도 보았고 그 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도 보았고 암흑기 시대도 보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부흥기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이 아닌 미래의 시간들까지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이루어질 것. 이 교회 시대를 다 예언했던 게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주는 아직도 장래,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인 거예요. 그냥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중건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뭐 황금 도문 사원으로 있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다 허물어지고 뭐 새로 진도 이런 헛소리가 실제일지도 모르겠고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중건이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떠한 방식을 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래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신실하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올 시대를 요약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초자연적으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초자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여주셨으니까. 언어학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조선시대에 내려가가지고 이순신 장군님한테 막 얘기해주면 다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님 만나면 이순신 장군님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언어학자들의 얘기예요. 왜요? 말이 바뀌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언어를 가지고 고대 사람들과 대화가 될 것인가? 물음표를 들어요.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저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럴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렇잖아요. 새까만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게 웃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모난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막 눈 가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웃길 거예요, 아마. 환상으로 만약에 그걸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언어로도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 말은 뭐 어떻게 했을까? 그가 배웠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 환상으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도 봤지만 다니엘이 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언급했어요. 실제로 그게 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다니엘의 예언을 쭉 이야기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다니엘의 음성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 말이 어느 근거가 있는 말이냐면 다니엘이 했던 말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고 보여주신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말을 인정하고 하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예언은 의심할 만한 예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다라는 부분으로 멈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회 내에서도 우상처럼 세워지는 것들이 존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무언가가 우상처럼 존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이상한 물건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그 예언은 실행되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을 채우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했던 얘기죠? 느부갓네살 했던 얘기예요. 자, 이건 그때 느부갓네살로 끝난 얘기인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누구 곁에 서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이에요. 기도를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대상 옆에 서서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다니엘이 몇십 년 후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누가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갔습니까? 네? 누가 데려갔어요? 왕만 얘기해줘. 느부갓네살 때 데리고 왔죠? 느부갓네살 왕 때 데리고 왔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고쳐졌어요. 말도 안 되게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에? 정체성을 좀 꺾어내리려고, 문화 정체성을 꺾어내리려고 이스라엘에 관한 문화를 또 뭐가 있었죠? 정체성 꺾어내리고 문화만 꺾어내리면 되나요? 신앙도 꺾어내리는 거예요. 신앙도 꺾어내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됐잖아요. 무슨 태양신의 도움을 받은 자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신앙도 꺾어내리는 거예요. 또요. 꺾어내렸으면 다른 거 심어야죠. 똑같은 일을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무너뜨렸으면 뭘 집어넣을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을 집어넣고, 예? 그 다음 또 뭐요? 바벨론의 우상의 종교를 집어넣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뜻 보니까 참 웃기잖아요. 완전히 이게 손바닥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정답입니다. 네. 막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막 이렇게 한 선지자 있었고요. 이방 나라들한테 막 이렇게 한 선지자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고 글을 쓴 친구죠. 네. 글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나는 다니엘의 네 가지 기적. 풀무불, 음식, 사자굴. 하나만 더. 이게 손가락 글씨? 네. 네 개. 또 뭐 있을까요? 꿈 해석한 거. 꿈 해석한 거. 그런 거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72년 동안 살았습니다. 72년 동안 온 생애를 거쳐서 이방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유대인 인물 다니엘. 선지자이면서 라이터.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언자였죠. 다음에 연구하게 된 인물은 요나입니다. 내년 2월 내년 2월쯤 일찍 할까요? 네, 2월쯤 될 것 같고요. 저희 재수요일 다음 주부터 재수요일하고 그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하세요. 다니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깊이를 좀 볼 수 있는, 도무지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 아무런 자유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은 어쩌면 바벨론과 같아서 하나님의 신앙은 억압시키고 내 자유로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살지도 모르지만, 그런 내 심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진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지를 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삶의 가운데 폭파되는, 이렇게 놀랍게 나타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쭉, 이제 겨울방학은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동안 못 읽으셨던 성경 읽으시고,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내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방학 동안 요나서를 안 읽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에 몇 주씩만 읽으셔도 아마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시고, 요나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요나 가지고 한 1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면서 좀 심도 깊게 좀 파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인물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자였고, 수많은 환경들이 그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인 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용하셨던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다니엘,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하는 순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